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쭉 쓰시는 가운데 오늘의 대목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신칭이 곧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복음은 율법을 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신칭의 복음의 내용을 쭉 기술하는 가운데 예상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서 어렵게 되어지는 이 원리를 쭉 풀어가는 가운데서 그렇다면 결국 당신의 이야기는 율법을 행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요. 할례자의 의미가 무할례자에 비해서 특별하지 않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당신 율법을 폐하는 것이요 라는 반론의 여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자랑할 데가 없다 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하나님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므로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랑할 데가 없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이 말씀 속에서 결국은 구원의 도리는 분명하게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에서 주어진다는 것이요. 그것도 믿음을 통하여 주어진다고 말하니 율법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냐라는 반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분명한 선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선언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의롭게 함을 받는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 상황 속에서 각각 율법의 용도는 무엇이며 그 기능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와 맞물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인가?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이죠? 그것은 죄가 없다고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유대에게는 율법에 비추어 율법이란 법에 비추어 그가 정죄받아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라고 선언받는 것이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자가 율법이란 법에 비추어 따져보니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그 결과로 용서를 받았음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요. 동시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영생을 기업으로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의롭다고 나왔다는 것은 율법으로 정죄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요. 따라서 용서를 이미 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된 것을 뜻하는 것이요. 따라서 영생을 기업으로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의롭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포괄적인 구원의 은택들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말의 뜻은 그 사람이 객관적인 형태에서 그 사람이 주관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는 객관성이요. 받는 당사자에게는 주관적인데 그 사람이 의로운 상태로 변해됐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의롭다고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비추어 죄를 찾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따라서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것이고 영생의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이 놀라운 은혜는 2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20절 말씀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3장 20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미 앞서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절 말씀과 28절은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
가리키는 것일까? 그래서 율법 행위란 율법을 지키는 행위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이며 율법에서 약속한 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면 상을 얻는다.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런 것을 근거로 삼아 따라서 내가 율법을 지켜 행했으므로 그것이 근거가 되어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공로를 세운다. 라는 의식을 갖고 행하는 모든 일체 행위 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율법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구체적인 실행적인 공로적인 근거가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는 모든 노력의 일체를 가리켜서 율법의 행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20절 말씀은 그처럼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의로운 자로 인정을 결코 받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의로운 자임을 율법을 지키는 순종을 통해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과연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의로운 자임을 보일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노력을 애쓰며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자신이 의로운 자임을 드러낼 만한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실행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큰 착각이 되어집니다. 3장 20절에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명확하게 율법의 용도를 그 기능을 유효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를 드러내준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율법이 내가 어떻게 의로운 자인가를 증거해 주는 데로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는 것만큼 의로운 자라는 자기 확인을 늘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그런 확인을 해가는 것이 의롭고 그런 확인을 하는 것이 정의롭다 생각하는 기본적 의식의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했을 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는 착한 일을 했구나라는 양심의 만족, 그것은 분명히 양심을 거슬려 악한 일 한 것보다 나은 것이라는 분명한 윤리적인 판단은 합리적이며 선한 것일진데 어찌하여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는 자로 자기 증거를 나타낼 수 없도록 하는 것일까? 그것은 율법의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율법은 내가 어느 계명은 지키고 어느 계명은 지키지 못했구나. 다음에는 못 지킨 계명도 더욱 잘 지켜야지 라는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나는 못 지킨 계명은 더 잘 지켜야지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고 못 지키는 계명이 있을까라는 이 질문 앞에 부딪히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내가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감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아니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도 지킨 것이 없구나 라는 사실까지 나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느 건 지키고 어느 건 못 지키고 같은 생각 정도에 머물러 있죠. 더 잘하자 라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어느 때가 되어지면 지킨 것도 못 지키는 게 반복되는 것이요. 못 지킨 것을 여전히 못 지키고 말하자면 율법 앞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에 다가오는 회개의 아픔들이에요. 근데 좀 더 깊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내가 지켰다고 하는 것도 사실 지킨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계명도 순종한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 까닭이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세밀하기 때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것이 나의 부패성 때문이라는 데까지 인식이 오도록 율법을 우리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단계가 결코 쉬운 단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 무거워. 계명은 너무 무거워. 아니 그렇게까지 따지시면 누가 그걸 지킬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 자체에 대한 불만과 또 자기가 불순종한 것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결국 자신의 문제로 들여다보는 데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절대적 무능력과 자신의 부패성을 깨닫고 엎드려 곤고하고 비참한 죄인임을 주 앞에서 호소하고 탄식하고 그의 긍휼을 바라는 데까지 오게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바 된 기능입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의 행위 앞에서는 누구라도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게 하심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라고 주님 앞에 울부짖을 때, 그 탄식이 있을 때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어둠의 속에 들어오는 한 줄기 하나님의 은혜에 비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설명되어 있죠. 21절, 22절 읽어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그리스도의 의, 곧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것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행하는 나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우리로부터 비롯된 우리의 내적인 의요, 내 소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우리 바깥에 있는 외적인 의, 내 것이 아닌 그 의가 나의 것으로 주어짐으로 비로소 우리가 의롭다고 받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내 것으로 내놓은 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상태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흠없는 자로 변했기 때문에 받는 의가 아니라 율법 앞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성질과 성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를 덮어 씌움으로 받는 의입니다. 절적인 외적인 의요. 그 외적인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죄가 없다 라고 말씀에 선언해 주시는 법정적인 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내 자녀로 삼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신분적 변화를 주시는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의롭다고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변했느냐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얼만큼 훌륭해졌느냐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얼만큼 훌륭해졌느냐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 견딜 수 없는, 세상에서는 사실 견딜 수 없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죄인가를 깨달으면 도리어 의로운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인가를 알고 무력감에 빠지고 부패성에 더욱더 넘들을 칠수록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가게 되어지며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의 의를 붙잡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죠. 주님만 예수님만 확 붙드는 겁니다. 그 붙들면 예수의 의가 우리를 훅 덮습니다. 훅 덮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정죄 아래 너의 모든 어떤 것도 놓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해방을 시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죠. 그리고 우리의 윤리적 정서상 모순이거나 불합리하거나 도대체 제가 이거를 믿어도 될까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의롭다 하시는 은혜는 값없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냥 주시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죄를 깨달아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살 수 없다는 절실한 인식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나 확고한 신뢰를 갖고 주님만 붙들면 결국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떠한 자존심, 최소한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는 스스로 설정한 최소한 윤리적 의식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 자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모순되는 것이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요. 사실은 악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 의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 하는 스스로의 자기 확인의 어떤 여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뿐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받는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인 것이죠. 최소한 이 정도를 해야지 그래도 의롭다를 받는 거 아니겠는가. 이 정도 해야 신자로서 그래도 의롭다를 받을 만한 그 최소한 명분을 갖는 거 아닐까? 아니 입장을 갖는 거 아닐까? 하나님 앞에 이 정도를 해놔? 하나님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저를 의롭다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신의 어떤 그런 거를 아니 내가 예수님을 구원받지만 그래도 이 정도 근거 내가 가져야지라고 내놓을 것이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떤 것도 그 의식 자체가 복음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7절에 읽어볼까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놀라운 복음 앞에서 율법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의롭다를 받을 수가 있는가? 이 질문을 이렇게 던져놓고 따라서 의롭다함에 있어서 율법의 효용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율법을 크게 두 가지 나눠보십시다. 보통은 세 가지 나누죠. 의식법이 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행해야 될 종교적 의식에 따른 법이 있죠. 근데 율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 형태로서의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국가 형태로서의 그들이 지켜야 될 일정한 시민법적 요소가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인류가 마땅히 지켜야 될 특별히 을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더욱더 명료하게 제시되어진 도덕법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시민법적인 요소는 교회이면서 국가라는 독특한 구약 경륜의 안에서 주어진 것이므로 일단은 내려놓는다면 의식법과 도덕법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의식법이 과연 의롭다 하면서 어떠한 유용한 효과를 가질까? 할례나 절기와 같은 것이 의식법이겠죠. 제사 그런 것이죠. 할례나 또는 절기 또는 제사 이와 같은 모든 규례가 의식법에 속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 기억할 것은 그 모든 의식법은 그림자입니다. 또 모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나 모형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체가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할례나 절기나 제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 믿음의 효력이 미리 적용되어지는 선취적인 효력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며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본 것이고 절기에 따라서 그들이 안식일의 주일의 의미를 생각하며 전적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것이고 할례를 통해서 육신의 껍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 중심의 부패성을 바라보며 그것을 벗게 한다. 사실 그들이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율법에 주신받은 의미를 살펴보게 되어진 것이었어요. 구약에 주신 율법이 그들을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제사와 절기를 통한 안식을 바라보도록 함으로 인해서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적 공로에 의해서 그들도 구원받을 것임을 그 그림자를 통해서 어렴풋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같은 것이었죠. 그 원리 같은 것이 훗날 주께서 오실 것을 전제로 하여
그림자나 모형이지만 선지적인 효과를 얻어 의롭다는 일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자체는 무력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이 무슨 할례가, 무슨 절기가, 무슨 제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효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이미 잘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은 실제로 효과를 갖는 것이 되어집니다. 시간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비로소 효과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미리 봤지만 뒤에 오실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비로소 그것은 효력적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모든 의식법적인 것은, 구약의 의식법적인 것은 실체가 오시기 이전까지, 실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 잠정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이 된, 선적인 효과를 보는 그런 제한적인 것으로 사용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덕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내내 지금 논조가 바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다. 율법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동일하게 우리를 정죄하는 근거로 작용을 할 따름이죠. 따라서 도덕법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근거가 결코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폐기된 것이냐라는 질문이 제기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식법과 관련해서는 구약시대 용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용도가 폐기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다시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요. 구약적 할례를 우리가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구약의 십계명에 명령된 주일, 즉 안식일, 그것이 주일로 부활로 말미암아 토요일에 주어진 안식이 완성되어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옛법에 의한 안식일이 아니요 새로운 법에 의한 완성된 안식일을 주일에 누리게 되어지죠. 그거 외에 다른 모든 안식의 주기는 다 폐기가 되어집니다. 신년도 폐기된 것이요, 안식월, 안식년을 이어지는 모든 주기적인 회개가 다 폐기가 되며 절기가 폐기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식법은 용도가 폐기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충분한 설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용도가 폐기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완성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은 그림자의 모형이었는데 실체가 오므로 그 그림자가 지향하던 그 완성의 때를 그리스도 오셔서 이루심으로 인해서 폐기된 것이니, 그 폐기는 쓸모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경륜에서는 쓸모가 있었으나 이제는 그것이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그 형태로는 이어져가지 않습니다라는 것이니, 형식에 있어서 바뀐 것이요 원리는 동일하며 그것이 더 궁극적인 완성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폐기라는 용어는 완성이라는 용어로 바뀌어져서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도덕법은 어떤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집니다. 도덕법은 처음부터 우리를 의롭게 할 능력이 전혀 없고 다만 정죄하는 용도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의롭게 하는 일과 관련하여 도덕법이라고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도덕법은 폐기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될 요점이 있습니다. 비록 의롭게 되는 일의 근거로는 율법이 작용될 수 없지만 율법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은 자에게 거룩한 신앙과 삶의 규칙으로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고 용도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은 자들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아니 그렇지 못한 믿음인가, 그 참된 믿음으로 갖는 자인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별되는 증거의 기준이 되는 것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롭다를 받은 궁극적인 불러내심의 목적인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지침
가르치며 규칙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에서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를 구별해내는 증거적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가 과연 믿음으로 참된 의롭게 된 자가 신앙 규칙과 삶의 규칙을 삼아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안에서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더욱더 성숙화도 이끌어간 데서 그 모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이 도덕법적 의미에서도 여전히 의롭다움을 받는 우리들에게서 어떠한 충분하고 필요적인 역할을 의롭다움 받는 걸 하는 것 자체 속에서는 아무리 역사하지 못하지만 그 의롭다움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그것이 작용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도리어 세운다.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세워야 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은 신자로서 사야 될 신앙의 규칙으로서의 율법을 더욱더 강화시키며 분명하게 세워갑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의롭다움을 받는 근거와 관련해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의롭다움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율법을 신앙 규칙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종은 절실한 것이며 절대로 필요한 것이며 불가분의 것이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는 것이 로마서 3장과 야고보서 2장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과 맞물려 갑니다. 야고보서 2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깜짝 놀랄만한 진술문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니, 의롭다함을 받는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요?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긍정적 대답을 기대하며 아주 강력한 수사 의문을 쓴 것이죠. 행함으로 받는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걸 이해 못하겠느냐? 그렇지 않느냐?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거 믿음으로만은 아니요, 행함으로 의롭다 받으심을 받고 이렇게 말했으니 행함으로 의롭다 받는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등장하죠. 그러면 분명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21절과 24절을 비춰보건대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 있어서 의롭다 받는 율법에 일정한 역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여기서 의롭다함에 있어서 행함의 역할은 뭔가를 살펴야 되고 최소한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의하면 분명히 의롭게 함을 받는 것은 일체의 어떤 행위의 원리에 따라 어떤 공로를 세워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 적극적 논중에서 부정해놨기 때문에 율법 행위 아니요? 믿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이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라는 말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이 행함으로 되어진 것을 말해버리면 로마서 야고보서는 크게 충돌이 되어서 성경이 두 가지 모순된 의롭다함을 받는 원리를 가르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야고보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로마서는 무엇을 말하는가를 정확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숙제가 생긴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는 말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말했을 때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못 받는
하는 것일까?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그것을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18절을 한번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것이 답이에요. 사실 야고보 사도는 스스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말에 대한 주석적, 주회적인 풀이를 18절에서 이미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이 18절이 없었으면 정말로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설명을 해나가기가 어렵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 18절이 바로 모든 야고보서의 2장을 해석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어집니다. 18절을 다시 보면 이렇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 말하는데 그 믿음이 과연 있구나를 증거해주는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믿노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진실하게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갖는 역할은 무엇이죠? 믿음 대 행함은 무엇 대 무엇이 된 겁니까? 내용 대 뭡니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대 행함,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 믿음의 진실성, 그 믿는 바의 참됨을 말해주는 행함은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노라 하며 그 증거를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찌 참된 믿음이라 하겠는가? 그러면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보여준 증거는 무엇이 되겠는고? 라고 물을 때 행함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에 대한 상관성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믿소. 내가 믿는 대로 당신 자꾸 딴 얘기하오. 라고 많이 주장한다면 그 다음에 19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9절 얘기해볼까요? 19절과 20절 읽어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것이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도 그렇다. 그런 믿음이라면 행함으로 증거가 나타내는 믿음도 믿음이라면 귀신의 믿음과 다를 것이 없겠다. 그런데 이 말은 약간 풍자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귀신의 믿음이 차라리 낫겠네. 이런 말까지 사실 풍자적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거다. 근데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안다. 그러면 그 귀신들의 믿음이 귀신들을 의롭다 하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그 다음에 떨기라도 한다. 너는 하나님이 한 분씩 믿는다고 하면서 네 생활은 방탕하니 네 생활은 신자의 믿음의 증거를 보일 만한 것이 없으니 귀신들이 떠는 것 맞은 것도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니 어찌 그 믿음이 귀신만한 믿음이 되겠냐는 풍자적 의미까지 담고 있어요. 말로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함이 동일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곧 사랑이요, 사랑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 캐토릭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사람에게 그 참된 믿음의 필연적이며 비분리적이며 나타나는 증거가 있으니 그것이 행함이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통해서 예를 보자. 그것이 21절입니다. 21절 다시 읽어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언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를 받았습니까? 여기서 말한 것은 창세기 22장의 이삭 제물 사건인데 22장 아무리 읽어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 그래서 그 순종으로 의롭다는 말씀은 안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능력과 신실함을 믿고 아브라함이 주 앞에 나올 때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과연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토대로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처럼 자기 자신이 많아질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줄을 이삭을 제물로 바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내 보였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2장에 이삭의 제물 바친 순종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의 진실됨, 그 참된 것을 22장에서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나이는 80세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이때쯤 되는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이삭을 제물로 바칠 만한 나이가 됐으니 15세에서 20세 사이가 되었을 터인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에서 120세가 됐겠죠. 그럼 80세를 기준으로 40년이 지났을 때요. 80세를 기준으로 최소한 35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들 하나, 약속의 아들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변치 않았던 것이죠. 그 믿음이 그때쯤의 시험을 통해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죄인됨을 드러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모든 신자에 있어서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신자들에 대한 자기의 증거를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계명을 사랑하는가? 내가 신자 되고 죄 용서받은 자의 행복을 노래하면서 세상 속의 욕심에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에 시험이요 도전이요 하나님 보고자 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순종을 보고자 하실 때 그걸 나타내 보이는가? 그 보임 속에서 내가 진실로 죄인 되어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관계를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에 그것을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렵다는 것은 죄 용서함이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됨이요 영생을 기여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행복을 진실로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 앞에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참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할 줄 알았노라. 그래서 율법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과 같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신앙상태에 있는가를 신앙상태가 어떤가를 시험하며 또 하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성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용도를 우리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 율법의 정죄가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폐기되었으니 무력화되었으니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매우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따라 살 적 아니요 성령의 법에 따라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산다는 말은 허무입니다. 성령의 법은 율법을 따라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끌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든 길잡이가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이 바로 계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폐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세워짐은 그 율법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자에게서 역사하는 성화의 이끄심 가운데 드러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덕법은 믿음으로 의롭다를 주시는 복음으로 인하여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던 율법이 이제는 은혜를 입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켜가는 율례로 바뀌어지니 율법의 원리와 정신에 따라 지키는 것이요 문자와 무익한 육적인 순종인 것이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실로 우리가 순종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또한 불완전하다만 순종해가는 역사가 계속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주여 우리가 살인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더욱더 형제를 사랑해가는 미운 자마저도 사랑해가는 귀한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 불완전하게 우리는 율법을 지켜가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자에게 드러나는 필연적이며 비불리적인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올바른 균형 있는 이해가 있을 때 은혜의 가운데 서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신자의 행복,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그 가운데 영생의 기쁨이라는 것도 맛보아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것 같으나 쉽지가 않은 것이요. 늘 우리 가운데서 불균형의 치우침 때문에 혼란을 겪기도 하는 그러한 복음이라 복음의 오해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사실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신 바된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주보 있으세요 혹시? 없으시면 혹시 밖에 있는 주보를 좀 가져오셔서 좀 더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주보 보시면 우리가 주일날 설교할 때 읽었던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70문과 76문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곳에 보게 되면 의롭게 하는 믿음과 76문의 생명의 이른 회개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서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72문 의롭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죄인의 심령 안에 초래된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이로 인하여 죄인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고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회복시킬 능력이 자신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는 없음을 확신하고 복음의 약속이 진리라는 데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죄의 용서를 위하여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실 때 자신을 의로운 자로 받아들이고 간주해 주시기를 위하여 복음에서 설명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영접하고 의지합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첫 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것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이죠. 같은 은혜를 입어서 76문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죄인의 심령에 이루어진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이로 인하여 자신이 지은 죄들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더러움과 불쾌감도 또한 보고 느낌으로써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긍휼을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이를 미워하며 이러한 모든 것들에게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새로운 순종의 길로 나가기를 지속적으로 의도하고 노력합니다. 순종의 길로 나가기를 지속적으로 의도하고 노력하는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성도의 삶의 규칙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어렵게 하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하여 역사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도리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어렵다를 받은 사람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은혜 가운데 성공하기를 갑니다. 훗날에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어렵다를 받았는데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간 순종으로 어렵다를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하고 지금 어떤 이들은 일각에서 그런 애매한 주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어렵다를 받은 자가 신앙의 순종길로 나간다. 종말론적 심판 앞에서는 신앙의 순종길로 간 것으로 어렵다를 받는 것이라고 갑자기 어렵다함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아닙니다. 어렵다를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어렵다를 받는 것이지 순종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도 우리를 이렇게 할 것을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은 사람은 그날에 서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의롭다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요 하나님 자녀됨의 행복이요 영생을 맛보는 우리의 행복인 것이죠. 그리고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받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을 그날의 주님께서 스스로 인정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더욱더 부어주신 것이지 우리가 순종한 믿음 안에 순종한 것을 가지고 그때 가서 의롭다를 받는 것이 지금이나 그날이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이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들어옵니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 여러분의 의롭다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요 그리스도의 의만 여러분은 의롭다를 받습니다. 그런 자는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필연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의 삶을 우리에서 덧입어지는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에게 신앙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게 은혜가 되어지고 유익한 교훈으로 자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